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자꾸 읽어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경에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구약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벌써 우리 마음속에 좀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벌써 그 오래전에 정말 수천 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읽어가지고 뭘 여기서 얻을 것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렵게 생각이 되고 무슨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나. 아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웬 사람을 이렇게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무슨 성경의 내용이 이러냐 시험 드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며칠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도대체 무슨 왼수가 졌는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이 창조의 질서를 바꿀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수천 아니 수억 년이 지나가면서도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또 이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계속 낮과 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단 1%라도 바뀌어지게 되면 온 세상은 그날로 다 멸망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살다가 여기 시애틀만 올라가도 저기 캐나다만 올라가도 얼마나 추워요. 거기에다가 알래스카를 가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입고 알래스카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 그날로 우리는 얼어서 송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조금만 이렇게 각도를 바꿔버리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얼어 죽기도 하고 다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그렇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개미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왕들, 모든 권세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반역해서 반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 세상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는 것이나 지금 온 세상 나라가 다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비난하면서 저들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몰살시켜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 말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의 주제를 파악하고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자기들이 꾸미고 온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속임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오직 한 족속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그처럼 하나님께 나온 자가 없었어요. 한 나라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었던 그 왕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땅 더 깊이 들어있는 왕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전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게 할 수 있냐 하지만은 이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다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쳐주면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완악하고 흉악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너희에게 참 소망을 주겠다. 참 쉼을 주겠다. 하늘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죠. 세상의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오직 기브온 족속, 그 한 족속을 제외하고는 단 어떤 족속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떠나가는 자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제발 돌아오너라, 제발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금메달 자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모세를 훈련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충성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오랜 세월을 결국에는 자기가 광야에서 부책될 때까지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이제 여호수아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에 그 가나안의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들이 말들을 취하고 그 마차들을 취하면 그 즉시 그 말들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마차를 다 불태워버려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말을 얻고 마차를 얻으면 그게 얼마나 큰 이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과 마차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결국에는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 가나안 족속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오늘 여기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모든 왕들의 우두머리 하솔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는 이 악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쳐 부수는 여호수아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악한 원수들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 이 세상의 말이나 마차를 의지하기보다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그 전쟁터 속에서 주님 온전히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